3월 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때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을 건너 이 유대 지방, 이 유대 지경인데 이 유다 지방이죠. 유다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큰 무리가 역시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들 중에 병자들을 우리 주님이 고쳐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시험해서 꼬투리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서 이제 시험을 또 하는 거죠. 그 질문을 하는데 3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죽이려고, 건수 잡아서 죽이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내를 함부로 버려선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에서 옳다구나 하고 말이죠. 한 건 했다라는 마음으로 항의를 합니다. 이제 항의성 발언이죠. 뭐라 그럽니까?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를 끌어오는 거죠. 모세가 말을 했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건 모세가 잘못된 겁니까? 이제 모세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율법이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게끔 만들어서 꼬투리 잡아서 죽이기 좋죠. 그러니 이건 뭐 대단한 건수다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려라, 이렇게 한 것은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함부로 버렸던 그 시대에, 즉 당시의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혼 결정,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소유물을 버리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 말에 다시 한번 그런 결정을 재고해라, 이러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버림받은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성은 그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혼을 하면은 그 남의 여자와 간음을 하는 그러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버림받은 여성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경제력이 전혀 없는 이 여성들, 그러니 뭐 삶이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말을 한 것이죠.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즉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해준 것이죠. 이것은 이혼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없이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여자가 당당하게 또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너희가 강팍해서 그래, 너희가 완악해서 그래,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럼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이혼 증서를 쓰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하면서 그렇게 쉽게 가볍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했던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곁에서 말씀을 싹 듣던 이 제자들이 말이죠, 여기서 바리새인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의성 발언을 합니다. 항의성 발언. 10절을 보시면은 항의성 발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달리편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남자들에게 그렇게 속박을 당하게 하면은 그 누가 결혼하겠어요?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 거면은 차라리 독신으로 살지 누가 결혼하겠어요? 아이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분위기를 알겠죠. 당시에 남자들의 사고가 어땠는지를 알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죠. 뭐라 그래요? 사정이 있어서 독신으로 사는 특별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독신으로 사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경우를 고린도전서 그 7장에서 뭐라냐면 독신의 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신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독신으로 사는 특별한 경우가 있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몸의 사정이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혼자 사는, 독신으로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세 가지 경우가 다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걸 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짝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작품을 존귀하게 여기라. 며칠 전 우리가 보았지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말이죠. 나이가 어린 아이. 또한 물질이 없는 사람. 또한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 알겠죠?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을 곳곳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또한 오늘 보면은 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여성을 그 소유물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내다 버리듯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나가 그리고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것 좀 보십시오. 얼마나 당시의 상황이 아주 그냥 그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성들이 무시당하고 이러한 분위기였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야. 다 하나님의 작품이야.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작품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 어린아이들이나 또 이 여성들이나 누구든지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눈을 아주 그냥 새롭게 뜨게 만드는 주의 음성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늘 명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셨지 하고 명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짝꿍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하겠어요?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맺어주셨지. 이 사실을 명심하라. 또 돕는 배필을 주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돕는 배필.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시지를 않았어요. 홀로 있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돕는 배필. 왜 그래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니까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나의 짝은. 그렇죠? 또한 나의 이 짝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또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셨고 또 나의 짝이 연약하기에 내가 돕는 배필로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건강 상태를 돌봐주고 경제적 상황도 돌봐주고 또 영적인 상황도 돌봐주고. 왜요? 연약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맺으신 이 짝에 대하여서 늘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감. 나의 짝이 연약하다. 연약한 거 알지요? 연약하다. 그런데 지금은 연약하지만 계속 성장할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이와 같이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행복하고 나의 짝이 행복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 배우자에 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참으로 모든 이들이 존귀하다는 것 새롭게 일깨워 주시니 명심하고 우리들이 이러한 눈을 활짝 뜨고 모든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배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하여 내가 행복하고 나의 짝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신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심하여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꼭 이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